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리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네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증거와 증인을 요구하고 증명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보이셨지요. 특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수제자 베드로의 연설인데요. 첫 구절부터 확신에 차서 말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이 아는 바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성취하셨습니다. 23절에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의 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그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갇혀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이 증명되는데 베드로는 25절부터 다윗의 시편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더 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가득 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셨고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은 생명 되시는 오실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다윗은 또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함으로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믿음의 눈으로 생명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주님께서 항상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요동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믿어지게 되니까 잠시 잠깐 나를 만족하고 즐겁게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주님께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해서 조상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베드로는 27절에 다윗이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다윗은 분명히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 무덤이 아직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27절과 29절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직 육체로 부활한 자는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다윗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자신의 자손 중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이 말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 한 사람 예수님을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미리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맡은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부활하신 주님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2절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을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윗도 증인이고 베드로도 증인이며 모든 믿는 자들이 증인이라고 종지부를 찍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말한 다윗의 자손 중에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이가 나서 그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이들이 증언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는 곧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요동치는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내 마음이 기쁜 것이고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하며 내 인생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를 다윗과 베드로는 앞서서 증언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자처하며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윗도 증언했고 베드로도 증언하고 있고 모든 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기름을 우리 모두가 증인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